아멘.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누군지 다 알죠? 천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요. 5월달이 되면 만 3년인데 3년 만에 처음 청년교회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처음이죠? 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 같거든요. 제가 이제 천안교회 처음 온 것이 1985년이었어요. 8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많지, 여기.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지? 1985년도에 내가 전도사로 처음 천안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공동목사로 교대받고 3년 공동목사 사역 마치고 천안교회 부목사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가 부목사로 다시 왔을 때니까 88년부터 91년까지, 이거 91년부터.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사역한 다음에 천안교회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서 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천안교회 부목사로 왔습니다. 즐기죠. 그래서 천안교회에서 또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04년도 1월달에 부여중앙교회 담임목사로 갔다가 7년 만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2012년 5월달에 천안교회 담임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항상 청년들하고 함께 했어요. 청년의 지도를 하고 미국 공부하라가지고 거기서 청년의 지도를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무척 좋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나중에 부여가기 전에 내가 부여갈 때 나이가 4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40 넘어가면서부터 청년들하고 호흡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청년들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하면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순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하고 호흡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청년들도 좀 어려워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다른 부목사님한테 물려주고 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고 호흡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가끔 뒤에서 얼쩡거리는 거 알죠?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함께 뒤에 와서 좀 서 있다가 찬양을 또 같이 하다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로 한다. 여러분 그 말 알죠? 젊어서 고생은 사소로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알아요? 보릿고개? 보릿단을 쌓은 고개가 아니고요. 어떤 고개죠? 보릿고개는? 알아요? 옛날에는 가을 농사를 지으면 가을 농사 져서 벼 수확하면 그것을 겨울 내내 놓고 다음 보리 농사에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쌀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해 농사를 져서 한 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리 수확할 때까지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겨울 지나면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새로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보리쌀이 나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굶주려 고생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릿고개를 떠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베이비 부모거든. 불교 전쟁 끝나고 아기를 많이 낳을 때, 내가 59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인데 그때 살던 사람들이 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할 때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물론 여러분 부모 가운데 좀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아요. 온실 속에서 화초가 잘 자라잖아요. 근데 그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밖에 꺼내다가 뭐 햇빛도 받고 바람도 심하고 눈비 맞고 그러면 뭐 자라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뭐 사고를 일으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는 환난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고생 없이, 환난 없이, 풍파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있죠? 펴고 있으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기대하여 이 기름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많은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의 삶에서 잠깐 환난을 겪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이 개정개혁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 게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퀸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반드시 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겪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참 힘들게 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등록금 준비하는 것도 힘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보고 참 저 사람은 등을 잘 타고 나서 잘 됐다. 나는 왜 고생이냐. 오해하지 말아요. 앞으로 살면서 우리 중에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환난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환난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뭐죠? 오직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겪도록 놔두실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승리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하나님과 진짜하신 말씀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아니라. 우리 옛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단 말이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도 아닌데 잘못된 길 간다고 쫓아가가지고 뺨을 때렸다는 큰일 나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훈련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40년을 그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시킨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겪어야, 훈련을 받아야 겸손하죠. 개도 말이죠. 훈련이 되지 않은 개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정말 주인을 물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훈련된 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될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개를 너무 사랑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인도 못하고 물어버려요. 개는 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시키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환난 통해서 연단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건 아니고요,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중용하니 그들이 돌로 마음을 쳐서 죽는 줄 알고 집에 끌어내시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돌로 때렸든지 바울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 그 시내 밖으로 나가서 바울을 내치고 그리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로 성을 떠나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환난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면 환난에게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환난을 만났을 때 담대하라.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같은 교회, 그 집사님은 김아무개 집사님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나오고 어려운 집에서는 다 공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봉제공장, 여러분 봉제공장 알죠? 철 같은 거 재봉틀로 꼽아서 옷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이에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미국에 이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멕시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 품삯이 싸니까 그래서 봉제 공장을 거기서 자기가 직접 들여서 나중에는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처음에 딱 봤을 때 집사 같지 않았습니다.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봐도 그냥 눈이 그냥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눈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제 눈이 굉장히 순해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봐도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 눈이 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은 건 우리가 옛날에 많이 하던 말대로 까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개 중에 사나운 개 중에 자기가 똑바로 쳐다보면 꽁지 빼고 도망가지 않는 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개도 자기가 딱 쳐다보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입구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원 올라가니까 이 개가 나를 몰라보고 막 그냥 엉엉 짖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딱 버티고서 째려봤습니다. 내 눈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개가 정말 깽 하고 그 개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그럼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도망가면 덤비지만 그럴 때는 딱 눈을 쳐다봐요. 눈을 뺏기면 안 돼. 눈길을 뺏기면 안 돼. 다음 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수 오히려 담대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이기는 길은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과 믿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렀으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 교회에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승리는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제가 근종 목사로 사역할 때 임관하기 전에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을 받았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군대 갔다 온 형제 중에 유격 훈련 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유격 받았죠?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안 받고 제대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유격 훈련입니다. 근데 유격 훈련 가운데 한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계곡인데 그 계곡을 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줄을 걸어서 계곡을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역삼각형으로 된 줄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는 위에 있는 줄을 잡고 그리고 이제 발로 한 줄 걸어서 계곡을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계곡 밑은 까마득하고 떨어지면 심하면 죽든지 하여튼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 머리 위에 큰 더 강한 그 줄이 있고요. 그 줄에다가 생명줄을 연결해서 자기 허리 뒤춤에다가 그것을 차고 건너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어떤 한 초고생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발해서 쭉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생명줄이 풀어졌어요. 그 순간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 교관이 그걸 보고 말하지 마. 쉬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거 어떻게 보다가 지켜봤는데 그 친구는 줄이 풀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건너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줄을 건너간 다음에 그때서야 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서 그 사람이 처음에 여기 왜 누구를 모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말이죠. 그 사람이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 줄 풀어진 것을 중간에 알았다면 아마 그 중간에서 이거 오도가도 못하고 날 떨어져 죽는구나 하고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근데 비록 줄이 풀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등 뒤에 있으니까 줄이 매여져 있다고, 그 생명줄이 매여져 있다고 믿고 그냥 다음 대학에 걸어간 겁니다. 이 줄이 매여져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건너게 만듭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큰 환난을 당해도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는 것이지,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아요.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잃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잃으면 결국은 실패하죠. 모든 것을 잃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다시 직접 비시디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되짚어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밤빌리아 버가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들려서 그곳에서 이미 예수 믿게 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만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니 이곳은 사도가 이르기를 위하여 저의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옵소서. 그들이 이르러 그를 보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우리들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돌려주신 것을 보호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보호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신 것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오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한 1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잘 아는, 자기를 보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며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만나도 교회로 돌아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유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제도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문제라고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주님의 몸이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속담대로 빈대 잡으려고 뭘 태운다고 그러죠? 초가 삼가를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빈대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한 지구 밑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첨단 IT 시대인데 아니 인터넷이 다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세계 유수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다 볼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귀찮게 교회 다니냐? 나 혼자 내 신앙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어떤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고 곤란한 일을 만나도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셀 식구들이나 셀 리더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혼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 세상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고 우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는 자를 위해서 함께 웃으며 하나가 돼서 서로 섬기고 중보해주고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고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승리해야 돼.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나무 청년교회. 좀 예수나무. 이름을 잘 붙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나무 그 로고를 보면 나무만 있지 거기 예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나무지 무슨 예수나무예요? 그걸 보면 예수나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수많은 나무가 함께 모여있는 예수나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줄기가 되시고 유일한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유일한 줄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나무에 여기 수많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나무 하나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가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한 20년 여러분 중에 나이가 많아도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올해 57이에요.
많이 살았죠. 앞으로 또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57년을 생각해보면 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민학기 목사는 평탄한 길을 걸어봤다. 사실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수록 더 굳건하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수록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고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가 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함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과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